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113페이지 정도 112페이지 정도네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화면에도 있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한번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볼게요. 손으로 눈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해볼까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되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전체를 본다면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출애굽의 공로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죠. 조건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조건부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성막 설계도대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시고 세우게 하신 후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 해결하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 전체를 바라볼 때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계명은 우리가 저녁 예배를 통하여 10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법이죠.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법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 속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대인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5계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대인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대인법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대인법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어요. 원래 대신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서 계명을 선포하고 계시고 대인법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5계명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5계명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대인법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법에도 보상, 대가를 약속하신 법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명령하신 것뿐이지 보상을 약속하신 법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에는 대인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그리고 보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보물을 공경해 그리하며 조건부로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요소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지키면 아멘. 구원은 거저받지만 축복은 조건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든 행위로 받든 충성으로 받든 순종으로 받든 헌신으로 받든 심음으로 뿌림으로 받든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은 조건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부모를 공경해 그리하면 즉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육체적인 생명이 길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생명이 길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긴 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주고 내가 뭔가 약속된 복을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건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길다는 건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은혜의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5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신명기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과 복을 사실은 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그 은혜가 임시 잠깐이 아니야. 그 축복의 생명이 길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을 더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5번째 계명을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할 때 예스할 수 있는 넓은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뭐 간구함에 응답 예스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예스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간구함에 노 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 대해서 노 하셨어요. 나도 아버지를 향하여 노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노 하셨을 때 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고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주님이 처음에 노 하셨을 때 예,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예스 합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멋쩍으셨나 봐. 거절하게. 다시는 그걸 가지고 나한테 구하지 마.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막 그게 막 현실감으로 막 은혜 나누었잖아요. 그쵸? 다시는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마. 거절하시기가 어쩌면 하나님도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근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랬을 때 정말 위대한 이 영도자였던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명기를 다시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어떨 땅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하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래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네 복이
복을 누리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이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길이라라는 이 약속을 보면서 그래 그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갈 축복의 땅이요 약속이 있는 땅이요 구원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아 그것이 복이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되게 안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좋아하지? 복을 좋아하지. 뭘 좋아하지? 보상을 좋아하지. 뭘 좋아하지? 삭슬 좋아하지. 그래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복 하나 추가요 하는 것처럼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생명이 길게 할 건데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은혜, 너희가 받을 축복이 연장되어지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길게 아멘. 한번 딸랑 복 받아버리고 평생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더하심의 복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날 또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설교야 나도 아는데 들었는데 10년 20년 30년째 들어도 우리가 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하나 추가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통하여 이 바울 목사님은 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5계명을 별명을 하나 붙여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별명을 하나 또 붙이냐면, 한번 우리 화면에 제가 이걸 올렸나요? 에베소서를? 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뭘 하나 또 추가해요. 근데 뭘 추가하냐면 이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사용해요. 이게 첫 계명이 뭐냐면 우선적인 의미도 있지만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땅에서 지킬 어떤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으뜸인 계명이야. 이 땅에서 가장 으뜸되는 우선 지켜야 되는 계명을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그래서 뭐가 자꾸 더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들을 복 하나 더 추가요. 그래서 네가 그 복을 누릴 거야. 또 바울 목사님은 이 땅에서 으뜸인 계명이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참 이 땅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안 지낸다고요? 제사 안 지낸다고요. 근데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교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따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효를 가장 강조한 종교가 기독교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계명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레위기서 19장 3절을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레위기서 19장 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레위기서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화면을 보셔야 돼요. 네.
부모를 뭐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외하라고 했어요. 원래 공경은 카바드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카바드를 쓰고 있어요. 카바드가 뭐냐면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죠. 간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떤 존재를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부모님을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만큼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아주 예를 들어 말하면 밥상을 차릴 때도 깍두기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잘 씹지 못하시는 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뭐든지 다 부드럽고 그리고 아삭거리지 않고 뭐 이가 좋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게 뭐냐면 카바드.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무겁게 그 존재 가치를 무겁게 두라는 거예요.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세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야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어가 항상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효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똑같은 하나님을 목적어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야라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우상처럼 신처럼 모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되 너희의 삶에 가치를 두고 존재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삶의 무게를 그렇게 간의 무게를 두듯이 무겁게 두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 아멘. 왜냐하면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래서 이 야레라는 원어는 티라우의 미완료형이에요. 티라우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해줄 때는 야레로 대하고 부모님이 잘해줄 때는 카바드, 공경으로 대하는데 부모님이 싫은 소리하고 부모님이 쓴소리하고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고 부모님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막 부모를 멸시할 수도 있고 또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길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인격 때문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그쵸? 그리고 남편이 막 성경은 여자들에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막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러고 상전한테도 복종하라고 그러고 부모한테도 막 순종하라고 그러고 막 이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들으세요. 여기 태극기 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당이 있을 수도 있고 야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그렇고 절대 교회 강단에서는 주회종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주회종은 목회하면 돼요. 영혼 살리는 일 하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촛불로 세운 것 같고요. 촛불로 탄핵한 것 같고요. 근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백성이 악할 때 악한 왕을 허락하세요.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워서 이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뜨리고 그 악함을 회개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악한 임금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 우리 백성이 지금 악한 길로 행하고 있구나.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예, 우리가 방역도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왜 이 시대에 이러고 있을까? 그냥 우연일까? 우주 만물에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이 뭔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안 끝날까?
우리는 우리 자신 뭐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상전의 권세, 직장 상사, 여러분 함부로 흉보시면 안 돼요. 사장, 과장, 대리, 부장 흉보시면 안 돼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흉보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스승이라는 권세를 어디로부터 온 권세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의 권세, 장로님의 권세, 권사님의 권세, 전도사님의 권세, 주의종의 권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남편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권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세도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권위, 권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의 자격이 있고 남편의 자격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모든 순종을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했다. 그러면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이거 분별하실 수 있는 애가 있으세요. 하나님같이 부모님이 공경하래, 그리고 경외하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래, 순종하래, 이것이 마땅하대, 옳대, 이것이 본성이래,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그런데 부모님은 11조 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오랜만에 하니까 부모하고 해. 그럼 이제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자, 그 위에 권위가 누구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권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를 지켜야 돼. 11조를 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자, 그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수 없을까봐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 부모 밑에서 가람이가 태어나고 우리 동철 집사님이 태어나고 소희 집사님이 우연히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밑에 전도사님의 자녀로 우리 이준이와 우리 민준이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저렇게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 그 자녀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도 내 부모가 만족하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주어진 내 부모, 내 자녀 앞에 여러분들이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 부모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부모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냥 생명을 다시 창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한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또 하나의 아담을 또 하나의 아담을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드셔서 우리를 한 지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와 동업하셨어요? 나의 엄마 아버지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업하셔서 누구의 생명이 이 땅에 탄생된 거예요? 나의 생명.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 동업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모의 그래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응애하고 이 땅에 하은이가 태어났어. 가장 먼저 만나는 인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는 아니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가장 먼저 만나는 인격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리고 부모예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어렸을 때 하율이, 그 다음에 뭐 우리 하은이도 이제 커서 좀 컸나요? 중학교 가시더니. 예. 민준이, 이준이가 사는 삶의 사회의 전체는, 세상의 전부가 쟤들한테는 가정밖에 없어요. 예, 가정이 전부예요. 저들이 사는 세상 전부가 뭐예요? 아기 때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세상 전부가 부모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력이 쏟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스승이고요. 부모가 자녀의 이웃이고요. 사회 일원이고요. 나의 친구이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 멘토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친구의 역할, 이웃의 역할, 사회의 역할, 모든 역할을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애가 있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멘토예요. 그 가정의 여러분들이 보호자고 그 가정의 전부의 리더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도 말하는, 그리고 권속이라고 말해요. 같은 밥을 먹는 한 식구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그렇게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되는 첫 계명, 으뜸인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더 띄워봐 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보시면 원래 부모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2절을 볼까요? 자, 1절은 부모라고 있고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 부모라는 단어와 원문에는 부모라는 단어와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달라요. 근데 바울은 1절에서는 부모라는 단어를 썼지만 2절에서는 부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다른 의미의 단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 있다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혈육으로 예수의 혈육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묶인 한 가족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영적인 부모, 또 예수 이름으로 묶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르신들, 영적으로 부모든 육적으로 부모든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이 계명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존재적 가치를 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을까? 그쵸? 그리고 거기다 정말 보상을 다룬 거예요. 상이 있으면 더 잘해요? 더 못해요? 더 잘하잖아요.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으뜸인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우선시돼야 되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하며 하면서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3절을 통하여서 또 야래,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같이 경외하라. 근데 그 하나님같이 경외하라는 뜻이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요,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이 땅에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이 육체의 생명이 부모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을 뭐예요? 생명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형벌을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형벌하고 똑같이 다루어요. 왜요? 이 땅에서 부모의 반열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도 그 죄의 값을 똑같이 다뤄요. 그것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너희가 들었지. 근데 잘 공경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이 비방이 원문에 칼날로 되어 있어요. 칼날. 이게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으뜸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모를 비방하면, 즉 저주하면, 이 저주라는 단어를 레위기서 24장이나 20장 15절로 16절 9절 출애굽기 21장 10절 17절에 보면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할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칼날 비방한 적이 없는데 회방 비방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흉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경멸하고 험담하고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여길 때?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주는 형벌과 똑같이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부모, 내가 이 생명을, 가람이의 생명을, 하은이의 생명을, 이준이, 민준이의 생명을, 하율이의 생명을, 또 누군가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 부모님을 뭐로 삼아요? 동업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생명을 이 땅에 내놓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부모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부모는 동업자예요. 대리권자예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막 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동일하게 똑같이 다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시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어눌해지고 그쵸? 깜박깜박하고 미련해지고 어리숙해지고 부모답지 않을 수도 있고 힘도 빠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막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막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무시할 수도 있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회개하시면서, 아, 부모의 위치를, 존재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나만 일하시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졸립잖아요. 그쵸? 자, 우리 같이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부모에게 효하십시오. 안 그러면 뭐 받습니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좋은 것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잘못하면, 부모를 긍휼히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입에 달고 마음에 달고 생각에 탄 말씀만 아멘 하지 말고, 너희들을 살릴, 너희들을 잘되게 할 생명의 말씀에도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요, 딴 말씀에는 아멘 할지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실 때 이 저주 받으면 안 돼. 이 말씀에 너는 아멘 해. 왜요?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 목사님들도 아멘 안 하면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까? 네, 아멘 좀 하십시오. 돈도 안 들어요. 잠도 깨고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할지어다.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의 불효가 나오죠. 에서의 불효. 에서의 가장 큰 불효는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 그래서 부부의 금이 가는, 그래서 온 가족의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압살롬의 반역을 볼 수 있죠. 아버지 그 왕권을 노리는 그 반역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또 가슴을 아파합니까? 노아의 아들 함 저주받죠. 그래서 종의 종이 돼요. 대대로 종이 되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네. 함은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아멘.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함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다 저주가 되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종의 계속 종이 되는. 그래서 물 기르는 자, 장작 패는 자, 나무 패는 자로 그렇게 전락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자, 효도하다 복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죠. 힘 왕성한 청년의 나이일 수 있어요, 이삭이. 그런데 힘없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아멘. 충분히 순종하지 않고 힘으로, 자기의 그 힘으로 아버지를 제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성경에 어디 인재가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나를 지금 번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묶으면 결박당하고 그 제단에 올라가서 눈을 뻐끔뻐끔 뜨고, 힘없는 아버지, 100세에 났어요. 이삭의 나이가 13세에서 17세 막 청년이에요. 그때를 치면요. 결혼 얼마나 빨리 했는데요. 지금은 애기 같지만, 지금도 몇 살이니 성훈아? 17. 그런데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막 오락가락 힘없는 아버지가 막 묶어갖고 번제되는데, 제가요 손 하나로만 하면요 아버지 뒤로 나가 떨어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삭은 순종해요.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앞에 그의 아들 이삭이 순종해요.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아들 내 딸도 내게 순종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이삭은 무슨 복을 받아요? 거부의 복을 받아요. 아멘. 아버지의 재산도 다 물려받아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지켜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자식들 돈, 재산 줘갖고 멀리 보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삭을 보호하고 그 이삭을 지켜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아들을. 아멘. 여러분 순종하다, 부모를 공경하다, 섬기다 내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경외하십시오. 이 아래 정말 주님께 하듯. 왜? 그 부모는 이 땅에 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통로로 쓰이셨고 하나님의 통업자고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리권자요, 하나님의 통역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그러면 정말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부모예요. 두 번째가 영적으로 맺어진 부모예요.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라고 말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온 생명.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쩌면 우리 박은희 권사님의 영적 자녀가 소희 집사님일 수 있어요. 아멘. 내 목원으로서 끔찍이 여겨요. 그래서 보니까 또 이 목원인 그 소희 집사님도 또 목사님보다 또 자기 목장을 막 챙겨요. 막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장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부모, 이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자녀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영적인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가 돌볼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자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은혜. 그리고 세 번째 부모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맺어준 부모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영적인 그러니까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혈연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 예수의 피로 맺어진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멘. 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부모님들이세요. 아멘. 나는 첫 번째도 없고 두 번째도 없어. 그럼 세 번째는 있다 없다? 세 번째는 다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니까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어. 나는 뭐한 인생이다? 대박난 인생이다. 아멘. 예, 대박낸 인생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살아계시고 또 영적인 부모도 있어. 그런데다 교회의 어르신들도 있어. 예, 우리 새집 권사님도 몇 명 먹지도 않는데 저렇게 들통으로 맨날 그 비싼 소고기 넣고 국 끓이는 줄 아세요? 교회 어르신들 싸드리는 거예요. 아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기도로, 아멘, 기도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저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늘 마음만이고 잘 못해드려요. 늘 마음만이지 잘 못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해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65세 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65세 되시는 분들, 청년들이 가셔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좀 작지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드리세요. 우리 박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된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있어지게 하시고 섬긴 손길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아버지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명 안에서 맺어진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한 아버지 식구 되게 하실 그 어르신들을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말씀과 복음으로 섬기고 작은 손길로 섬길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아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버지 특별한 감사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속받은 그 땅이 복으로 더 놀랍게 풀어지고 아버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에 저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 도 있고 아버지 또 선교, 건축, 씨앗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갚을 길 없어 드려지는 손길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화물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삭과 가치를 축복하시고 에버그린 타운을 축복하시고 FGR을 축복하시고 모세 세례들을 축복하시고 일해물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먼 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아들의 오고 가는 아버지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함을 주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복으로 갚아주시고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모든 손길 1000만배로 갚아주시어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더하심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복이 더 있습니다. 더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섬기다 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섬기다 혈육의 부모님을 섬기다 내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혈연의 아버지 또 교회 안에 영혼들을 섬기다 내 복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생명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